드리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이가 있어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설교를 좀 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친히 손으로 만드셨어요. 만물은 말씀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친히 손으로 흙을 이겨서 만드셨다. 만물 창조의 주인공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하늘이 높고 아무리 꽃이 예쁘고 새들도 예쁘고 만물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대단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대단한 존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대단한 존재로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생이 대단한 그 사명만 감당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진노의 자식, 저주받는 자식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주 대단한 인생이 볼품없는 인생으로 타락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락되어진 떨어져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린 이런 인생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러한 신분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었는데 대단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떨어졌다가 떨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대단한 신분으로 올려주셨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은 대단히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이 많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감사하죠. 그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신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 없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하라 그러죠. 이런 이들도 비록 내가 부모는 지금은 없을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전에는 있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한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 불쌍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아니요. 그건 짐승의 삶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우리는 다 손을 툭툭 털고 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관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인생이 뭐냐? 오늘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는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다.
옛날에 애굽 사람들, 애굽은 문명 발상지로서 제1호예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제일 문화가 발달이 되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이란 뭐냐 라고 했더니, 인생이란 어려서는 4발로 다니고 자라서는 2발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3발로 다니다가 없어지는 게 인생이다. 말 표현은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혼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몰라요. 누가 말해줘도 그거는 먼 딴 우주에 속한 얘기인 줄 알고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만 알아요. 이 세상만. 그리고 자기 육신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죽어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늘 그래요. 우린 죽어야 돼요. 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네, 이 말 잘못 나가서 말하면 우리 목사님 다 죽어야 된다. 죽어. 말 잘못 전하면 안 되죠. 내게 있는 속사람이 죽어지고 내 그 속사람 죽은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관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생각에 옳으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요. 오직 자기가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속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 지식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다 두는 사람은 역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에 속한다. 그런데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천국을 가본 사람이 이겨야 정당한 건데,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들 심야토론 보셨어요? 이야, 주일 준비를 잘 하시더라고. 심야 토론 안 보셨구나. 한 번도 안 보시네요. 어제 저녁에 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나왔어요. 심야 토론에.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는 말만 듣고 보지도 않았어요. 들으면 마음만 상할까봐.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목사답지 않은 말을 그 방송에 나와서 하고, 그 말이 잘못됐다고 또 반박하는 말을 하는데, 어쩌면 반박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보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 요즘 돌아가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 심야 토론 그런다 그래서 아예 그건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왜?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관이 약해지니까 뭐요? 그런 인생관이 없는 돼지와 같고 소와 같고 짐승과 같은 인생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장하고 살아가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가 뭐예요? 버러지? 벌레죠. 그 옛 성경에는 벌레라고 그랬는데 벌레보다 버러지가 아마 더 표준 말인가 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인생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창조해 놓으셨던 아담과 하는 대단한 존재였는데, 타락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은 사람이로되 벌레 같은 사람이었다. 꿈틀꿈틀 거리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거. 예. 그런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했는데, 야곱은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을 때가 야곱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니까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은 야곱인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벌레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오죽하면 오늘 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 다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야곱의 때를 벗어버려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야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야곱으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하기 전에는 내가 야곱이었지만 내가 택한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어떤 이들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고르고 고르셔서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감사로 와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나의 벗은 아무나 벗이라고 안 그래요. 벗은 친구 중에도 더 가까운 사람이 벗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벗이 많이 있어요? 벗이 많아야 좋은데 가만히 여러분들 벗, 친구 정도 말고 아는 사람 정도 말고 정말 나의 벗이라고 말할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누가 있는가 한번 따져봐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벗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호를 받는 사람은 뭐요? 대단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심령. 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요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생 죄인이죠.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신분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비록 돌멩이 하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뭐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약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없어요. 많이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일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신바람 나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미국은요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오죽하면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암살도 당했잖아요. 1800년대 미국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는데 혜성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 있었으니 무디라는 사람이잖아요.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으로 봐서는 볼품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드셔서 역사하시니까
미국을 보고만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주는 대부흥사가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벌레 같은 나라도 괜찮아요. 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면은 뭐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뭐예요? 산이 부스러기 같이 다 부스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가 남은 때를 말해요. 남은 때를 아이 목사님 내가 몇 살이야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배운 게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다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뭐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같이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소생 하나님이 낳으신 자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안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떤 신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평가하는 거지 주님의 손은 뭐요?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알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성도로 남은 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쓰여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와 또한 우리 박성교사님의 사역하는 온 네 식구 모두 위에와 저들의 양가의 어른들과 또한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동력자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함께하는 이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